감사하신 주님, 새해를 맞으면서 저희들에게 하나님 외에 다른 소망이 없음을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2018년 한 해를 살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저희들이 이른 아침에 함께 주님 존전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새해의 소원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점검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를 따라서 사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실 그 일들에 대해서 의심하고 걱정하면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기대하고 흥분하면서 이 길을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금년에도 수많은 일들이 저희 앞에 펼쳐지겠지만은 때로는 우리의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고 또 때로는 희망에 부풀어서 무언가를 시작하기도 하는 일이 일어나겠지만은 그러나 오직 한 분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이요 불변하시는 아버지시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분이심을 기억하며 지나갈 모든 것들을 마음을 뺏는 대상으로 삼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이 한 해를 또 우리의 남은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병중에 있는 주의 자녀들을 돌아보시고 그 가족들을 주님께서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인생살이의 이런저런 어려움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을 들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생의 여러 가지 꿈을 안고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없는 꿈을 꾸지 말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마음 깊이 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삶의 내용을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끈기로 우리의 삶을 채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의 거울 앞에 저희 자신을 비추어 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임재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또 이번 한 주간도 또 금년 한 해도 우리의 남은 생애도 주님 손에 온전히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과 토요일에 떡국이 준비가 됩니다. 6시 반에 모이고 또 끝나고 난 다음에 일과가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마친 다음에 바로 가지 마시고 또 새해 인사도 좀 나누시면서 로비 식당에 와서 떡국을 함께 좀 드시는 교제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부터 우리가 마태복음을 시작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아마 신학생활 하면서 이 마태복음 1장의 족보 때문에 시험 던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저는 어릴 때 교회 다니면서 꼭 마태복음부터 시작을 할 수밖에 없도록 성경이 만들어져 있는데 꽤 오랫동안을 아마 신학대학을 다닐 때까지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러면 족보는 뭐 하려고 이렇게 길게 써놓았나?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리고 또 이걸 또 왜 목사님들은 자꾸 읽으라고 하나? 그런 마태복음 1장만 펴면 불평이 가득했던 제 얼굴이 떠올라서 지금도 이 족보를 펴놓고 있으니까 옛날 생각이 새록새록 납니다. 그런 마음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은 쓸데없는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고 쓸데없는 기록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도 아닙니다. 도대체 왜 기록하셨나 궁금해하는 마음 가지고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삽을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하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예루살렘 주민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무렵에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엘리웃은 엘라사를 낳고 엘라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대수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으로부터 바벨론에 끌려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끌려간 때로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이다. 아멘. 족보를 읽으면서 먼저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은 뭔가 하니까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가 약 한 2000년 정도의 세월입니다. 이 세월에 걸쳐서 살았던 사람들의 이름이 여기에 다 적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빠진 사람도 있고 이걸 14로 분류를 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빠진 사람들은 아니 나도 분명히 이 집안의 자손이고 대를 이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왜 내 이름은 뺐습니까? 그럴 사람이 틀림없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족보를 보면서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은 뭔가 하니까 2000년이면 장구한 세월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오늘 우리까지가 또 2000년이 지나갔는데 지금 이 세월을 통찰하고 계시고 이 세월을 지켜보고 계시고 이 세월을 그리고 이 시간 동안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을 간섭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마태는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삶에 관심이 먼저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고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살았고 우리 한반도에서 우리의 조상들은 어떻게 나라를 세웠고 이게 우리 삶의 중요한 문제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마태는
이 족보가 아브라함의 족보요 예수님의 족보입니다마는, 그러나 이 족보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집안의 족보는 어떻습니까? 저희 집안의 족보를 제가 안 살 수 없어서 문중에서 족보를 만들었으니까 사야 된다. 그래서 우리 집안에 족보가 제대로 하나 없는데 이건 하나 사야 되겠다 그러고 샀는데 엄청나게 두꺼운 족보를 보내온 겁니다. 값도 엄청 비싼 겁니다. 내가 책을 만들면 그 반값에 만들겠는데 이 양반들이 그 안에다가 쓸데없는 것도 집어넣고 굉장히 두꺼운 책을 하나 보내왔고 값도 수십만 원을 내라는 겁니다. 지금 값이 잘 기억은 나지 않는데 아마 20만 원 가까이 낸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족보 속에 이 조상들의 이름이 들어있고 내가 그거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 전에도 족보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사서 맨 첫 페이지를 딱 펼쳤는데 짐작하시겠지만 박혁거세부터 시작되더라고요.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박혁거세. 그리고 쭉 이래 짚어 내려오면서 우리 아버지가 늘 얘기했던 우리 집안의 중시죠. 밀성대군이 어디에 있나 한참 찾았습니다. 신라 무선 왕의 7째 아들이 밀양으로 어떻게 가서 살게 됐는데 유배를 간 건지 뭔지 그런 것 우리 아버지도 말씀을 안 하시고, 그분이 우리 집안의 중시조가 돼서 그분으로부터 어느 할아버지까지가 몇 대고 너는 몇 대고, 아버지가 그 얘기를 제가 어릴 때 자주 반복해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집안에도 다 이런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동안에, 우리 조상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동안에 박혁거세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고 밀성대군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세월 동안에도 이 땅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다스리고 계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좀 더 일찍이 복음을 주지 않았나, 그런 질문도 해보고 싶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에 복음을 선교사들을 통해서 들고 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족보만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족보를 기억하고 계시고, 또 우리로부터 새롭게 써져 나갈 족보 또한 하나님께서는 굉장한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십시다. 이전에 우리의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고 이전에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부터 시작될 새로운 계보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대에 이르도록 우리의 가문에 은혜를 베풀겠다고 모세 때부터 3500년 전부터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가 평범한 사람들이지만은 그러나 결코 평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라의 왕들도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똑똑하고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절대 알지 못하는 비밀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그 하나님이 2018년 한 해도 그리고 내 생에도 다스릴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삶 또한 하나님이 다스리실 것입니다. 이 족보를 우리가 대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먼저 한번 떠올리면서 우리 마음에 이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쁨으로 우리 아버지로 고백하고 우리 아빠로 고백하면서 이 족보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족보가 14대로 분류가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그 분류의 기점이 뭔고 하니까 다윗까지 14대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조를 열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윗에서부터 바벨론까지 14대라고 얘기합니다. 바벨론은 그 왕조가 무너졌던 때입니다. 왕가가 무너졌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웠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참 안타깝지만은
우리가 그분을 또한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일대왕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이름은 아주 고약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두 번째 왕을 그의 사위인 다윗으로 세우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사울은 분노했습니다. 당사자인 요나단은 오히려 친구인 다윗에게 왕권이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저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요나단만큼 위대한 인물이 또 누가 있을까 그 생각을 늘 합니다. 한 줌도 안 되는 권력과 돈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약해지고 우리가 얼마나 비급해지는지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국의 왕세자였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왕위가 자기에게 오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매제인 다윗에게로 넘어간다. 하나님이 그렇게 뜻을 정하셨다는 것을 알고 요나단은 묵묵히 다윗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다윗의 목숨을 구해주고 다윗이 왕으로 서는 일을 위해서 묵묵히 뒤에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비극적으로 죽는 아버지 곁에서 결국 함께 전사합니다. 별로 한 일이 없는 것 같지만은 요나단은 정말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 요나단에 비해서 그의 아버지 사울은 참 안타까운 인물입니다. 한때는 일국의 왕으로 뽑힘을 받고 또 그 왕 역할을 비교적 초기에는 잘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결국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이 세운 공동체를 자신의 마음대로 휘두르려고 하다가 결국은 비참한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고 아들들과 함께 죽으면서 거의 멸문에 가까운 그런 마지막을 맞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두 번째 왕으로 세움을 받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훌륭하길래 이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세웠나? 아닙니다. 전혀 훌륭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냥 뽑힘을 받은 것뿐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었고 그리고 자신이 실수했을 때도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서 성취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이 그에게서 성취되는 실수했을 때도 다시 회복되는 그런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분입니다. 그러나 역사가 계속되면서 그의 왕조는 분열이 되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그의 후손들이 왕으로 있던 나라 유대까지도 완전히 무너지고 마는 것이 바벨론 포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다시 또 그리스도까지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역사도 우리 집안의 역사도 대한민국의 역사도 하나님은 이런 관점에서 분류하고 계실 것입니다. 누가 대통령이 됐고 촛불혁명이 일어났고 태극기 집회가 어떻고 우리는 이런 것을 중심해서 지난 한 해를 생각합니다마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 어디에서 성취가 됐고 실수했던 사람들도 어떻게 회복을 했고 하나님은 우리의 역사를 그런 관점에서 정리하고 계실 것입니다. 금년 한 해도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내가 가정을 세워가고 자녀를 양육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고 내가 은퇴하면서 살고 있지만은 내가 한 해 동안 이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약속이 무엇인가? 나를 통해서 성취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걸 중심해서 우리 개인사, 우리의 집안의 역사 그리고 우리의 나라의 역사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분류하실 것입니다. 금년 한 해를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그런 마음으로 맞으며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족보에서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남자들의 이름만 쭉 나열이 되는데 여자 이름 4사람, 4명의 여성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말, 룻, 라합, 바세바, 마리아 5명입니다. 4명이 아니고. 왜 이 여성들은 기록이 됐습니까? 남성 중심 사회에서 여성은 사람으로 대접도 받지 못하고 그저 남자들의 소유물로 재산 정도로 생각되던 그런 시대에 왜 하나님은 이 여성들의 이름을 기록했습니까? 명예로운 이름들입니까? 예수님의 조상이 됐다는 점에서는 명예롭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조상이 될 줄 몰랐습니다. 자기들이 다윗의 후손에게 시집을 왔고 다윗 집안의 며느리로 아내로 살았으니까 메시아가 이 가문에서 태어난다니까 자기가 혹 족보에 기록될까? 전혀 그렇지 못했을 겁니다. 다윗의 아들들이 한둘입니까? 다윗의 후손들이 한둘입니까? 며느리가 한둘이며 아내가 한둘입니까? 아마 대부분은 다 그냥 자기들이 선 자리에서 열심히 살았을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5명이 여기 족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독특한 분들입니다. 아주 대조적인 분들입니다. 다말이라고 하는 여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시아버지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에게 아들을 주어서 아들과 결혼시켜서 자식이 아들을 얻게 하는, 대를 잇게 하는 이 하나님의 계명에 자기 시아버지가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자식을 낳았던 사람이 다말입니다. 그 시대에 이런 적극적이고 이런 공격적인 생각을 가지고 대를 잇겠다고 하는, 그 대를 잇는다는 말이 단순히 그냥 아들 선호사상 이런 게 아닙니다.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없으면 아무것도 누릴 수가 없는 때 아닙니까?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성을 생각하면 아마 여성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태도에 대해서 아마 흠모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 아주 개성이 강한 여성입니다. 불구덩이 같은 그런 길을 지나면서도 자기 신변을 보호받을 마지막 카드를 손에 쥐고, 뭘 잘 모르는 시아버지 유다는 며느리가 죽음을 당해야 될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이 다말이 마지막 패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내 뱃속에 들어있는 아이의 아버지는 이걸 나한테 준 사람이요. 그 손에 든 걸 꺼냈을 때 유다는 경악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며느리가 창녀로 위장을 하고 자기를 유혹해서 자식을 얻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 기가 막힌 광경 앞에서 유다는 다말을 죽일 수도 물론 없었고 꼬꾸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스토리의 한복판에 서 있던 여성이 다말입니다. 그런데 그 다말이 시아버지에게서 낳은 아들이 예수님의 조상이 됐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여러분, 가끔씩 드라마에서 보면 집안 자랑을 하면서 돈 좀 있다고 갑질하고 벼슬 한 자리 했다고 갑질하는 이런 양반들이 드라마에서 가끔씩 나옵니다. 보는 사람들은 다 아이고 꼴값 들고 있네. 지들이 언제 돈 벌었다고, 언제 한 자리 했다고, 또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얼마나 형편없이 사는지 드라마를 보는 사람들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드라마를 보는 사람으로 그런 평가를 하면서 보지만은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죄에 휘둘려서 살고 욕망에 휘둘려서 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이 세상에서 생명을 부지할 수 없는 멸망받아야 할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도 은혜를 베푸셔서 다말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참 기가 막힌 여성입니다. 시집을 갔는데 남편이 죽어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계명대로 시동생을 시아버지가 형수하고 결혼을 하게 해서 형수의 형의 이름을 이어서 자식을 낳는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일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동생도 하나님이 쳐서 죽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기가 막힌 상황에서 온 힘을 다해서 자기 삶을 개척하려고 했던, 그러나 별로 아름답지는 않습니다. 별로 거룩해 보이지도 않고 그저 악착같이 살아남으려고 하는, 대가 세고 온갖 술수를 생각하는 한 여성. 그런데 그 여성을 미워할 수는 없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짓인들 못하겠습니까? 그런 여성이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룻이 누굽니까? 이방 여인입니다. 유대 피가, 아브라함의 피가 섞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여인은 고향 땅에 살 수 없어서 모압을 찾아온 유대인 부부, 그들이 낳은 아들과 결혼을 하고, 그 결혼도 하면 안 되는 결혼입니다. 하나님께서 금했던 결혼입니다. 그런데 그 결혼을 통해서 라합이 유대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집안의 며느리가 되고, 그리고 그 집안은 쫄딱 망합니다. 시아버지가 죽고 아들 셋이 다 죽고 여자 넷만 남는 아주 비참한 집안이 됐는데, 그 시어머니 나오미는 절망 상태에서 이제 더 이상 살 수가 없으니까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며느리 셋 중에 하나인 룻이 따라옵니다. 남편도 없는데, 시어머니가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고향에 돌아가서 먹고 살 형편이 준비가 되는 것도 아닌데, 이 룻이라고 하는 여자 또한 다말과 비교할 때 굉장히 적극적이고 굉장히 공격적인 여성입니다. 그런데 다말과 조금 다른 것은, 많이 다른 것은,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근거로 해서 아무것도 없는 이 집안에 국경을 넘어서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낳은, 보아스에게서 낳은 아들이 예수님의 조상이 된다는 이 스토리의 주인공입니다. 라합이 누굽니까?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녀는 창녀였습니다. 우리 구역에는 기생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창녀란 번역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 성에서 창녀로 살던 여성이 하나님에 관한 소식을 듣게 되고 스파이들을 구출을 해주고, 그리고 그 스파이들이 우리가 이 성을 공격할 때 당신의 집에 붉은 줄을 매달아 놓아라. 그러면 우리 군대가 당신 집을 보호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이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 속에 섞여 살게 됩니다. 그리고 남편을 만나게 됩니다. 도대체 그들의 러브 스토리는 어쨌는지, 여러분 천국 가면 한 10,000년은 바쁠 겁니다. 10,000년이 뭡니까? 듣고 볼 게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우리와 관련된, 또 성경에 관련된 얘기들만이 아니고 이 세상 속에서 일어났던, 지난 역사 속에서 있었던 그 수많은 사건들 중에서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거 우리가 하나씩 듣고 보는 것만으로도 아마 굉장히 재미있고, 아마 그게 한 10,000년은 좋게 걸리지 않을까. 거기에는 우리가 지금 계산하는 이런 시간은 없겠지만은, 여러분 그분이 바로 라합이요. 부끄러운 이름 아니겠습니까? 창녀였다는 이름은 결코 영광스러운 이름이 아닙니다. 아무리 본인이 원해서가 아니고 사회 구조 혹은 어쩔 수 없이 그 길 아니고는 죽을 수밖에 없어서 그 길을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결코 영광스러운 이름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에 창녀의 피가 섞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그냥 단순한 인간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고 죄에 문들리고 죄로 말미암아 바위에 눌린 것처럼 눌려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깊이 품고 계시는지, 예수님의 피에 창녀의 피가 섞여 있다,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밧세바 또한 아주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폭행의 피해자였습니다. 일국의 왕이 성폭행을 하는데 그 왕 앞에서 거역할 사람은 없습니다. 특히 3000년 전 여성들의 입장은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왕이었던 남편이 죽고 정복자가 들어오면 그 정복자인 왕의 아내가 돼서 사는 것, 그게 관례였던 시대입니다. 왕은 모든 것의 소유주였습니다. 심지어 다윗 때보다 훨씬 후대의 일이지만은 모든 신부들과 첫날 밤을 지내는 권리를 왕도 아닌 영주들이 가졌던 야만적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 살면서 밧세바가 왕이 내 침소에 들어와서 시중을 들라 그럴 때 왜 밧세바가 그걸 거절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너무도 비겁한 사람입니다. 저는 너무 야만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거역할 수 없습니다. 칼을 물고 죽으면 될 거 아니냐, 저는 그런 말은 비겁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살아야 합니다. 밧세바를 생각하면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어쩌면 왕이 그렇게 명령했을 때 남편은 전쟁에 가 있었지 않습니까? 복잡한 생각을 하면서 결국 왕의 침소에 들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다윗은 일회성으로 끝내고 말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덜컥 임신이 됩니다. 그걸 무마하기 위해서 다윗이 애를 썼지만은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다윗의 죄는 만천하에 드러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서 자복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밧세바를 아내로 드립니다. 그리고 밧세바가 낳은 아이가 3대 왕이 되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보통의 왕가에서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혁명을 일으키지 않은 다음에 평화로운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던 때에 이런 과거를 가지고 있고 이런 이력을 가지고 있는 밧세바의 아들 솔로몬 왕자가 왕이 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5번째 여성이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이전의 여성들하고 또 참 다른 분입니다. 아주 어린 분입니다. 어쩌면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10대 소녀였습니다. 이전의 분들은 나이를 좀 먹어서 세상 물정도 알고 이런저런 경험도 있는 때에 성경의 스토리 전면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아주 어린 소녀였습니다. 순전한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5명의 여성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온갖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이 여성들, 또 여성들 뿐이겠습니까? 여기에 이름이 언급되어 있는 수많은 남자들이 있습니다만 이 남자들도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온갖 삶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2018년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일하실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이니 무엇니 하면서 잘난 척을 할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글들을 발표할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면서 뭔가 주장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정훈 교수라는 분의 이름을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울산대학 법학과 교수로 있는 젊은 아주 젊지는 않습니다. 교수님인데 여러분, 이분이 대한민국 최고의 안티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종자연이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고 기독교를 공격하는 일을 최선두에 서서 온갖 머리를 굴리면서 교회를 공격하고 기독교를 비판했던 우리 시대의 최고의 안티, 가장 머리 좋은 안티 이정훈이라고 하는 사람이 몇 해 전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자기의 과거를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고. 그동안은 우리는 종자연은 알았지만 이정훈은 몰랐습니다. 종자연이라고 하는 단체, 그게 종교자유연합이라고 하는 단체인데 그런 그럴듯한 이름을 가지고 기독교를 공격하는 전략을 개발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핵심 인물이 이정훈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한 얘기가 참 기가 막힙니다. 기독교를 공격하기 위해서, 논리를 개발하기 위해서 기독교 방송에서 어떤 목사님 설교를 틀어놨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 똑똑하다는 사람이 기독교는 말도 안 되는 종교고 이분은 좌파입니다. PD인지 NL인지 어느 쪽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좌파입니다. 공산주의자. 그런데 기독교를 공격하기 위해서 목사들이 무슨 또 설교 나부랭이를 하나 한번 들어보자. 그러고 틀어놓았던 그 설교를 들으면서 꼬꾸라져 버린 겁니다. 어느 목사라고 써놓지는 않아서 혹시 난가 하는 생각도 했는데 이 양반이 긴 글을 썼는데 거기에 끝까지 어느 목사란 말은 안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참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이정훈이 누군지도 몰랐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엄청난 교회를 공격하는 앞제비 노릇을 완전히 이마귀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런 기가 막힌 방법으로 텔레비전 앞에서 꼬꾸라지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은 이 좌파들의 기독교 공격에 앞장서서 수호 역할을 하는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정훈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강연도 하고 글도 쓰고 그런 사람이 있나 보다 그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이분의 글을 하나 읽었는데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걸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어떤 일이 벌어져도 너무 놀라지 마십시다. 김정은이가 무슨 짓을 하건 조금 놀라기는 하겠지만은 그러나 너무 놀라지는 맙시다. 트럼프가 무슨 소리를 해도 너무 놀라지는 마십시다. 저는 트럼프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선포하고 미 대사관을 그쪽으로 옮기겠다고 발표했던 것이 세계 10대 뉴스에 들어갈 줄 몰랐습니다. 연합 뉴스에서는 이걸 채택하지 않았는데 KBS가 선택한 10대 뉴스에 이게 들어가 있는 걸 봤습니다. 김정은이나 트럼프나 참 조심스러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놀라지는 말고 너무 염려하지 말고 이 세상을 다스리실 우리의 아빠 되신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새해 첫날을 시작하면서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염려를 다 내려놓읍시다. 무엇이 우리를 걱정스럽게 만듭니까? 다 내려놓읍시다. 자식에 대한 염려요, 내려놓읍시다.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노후에 대한 염려요, 다 내려놓읍시다. 건강의 문제입니까? 물질의 문제입니까? 성진의 문제입니까? 다 내려놓읍시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을 구합시다. 치열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보다 우리가 더 열정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힘이 아니고 성령께서 행하시는 것을 기대하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 길을 걸어갈 것을
우리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새날을 시작했으면 합니다.